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설교의 진수를 이렇게 풀어서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설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도 성경에 여러분 증명이 돼야 되고 성경을 변증하는 설교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개하고 또 누구를 소개합니까? 구속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나오게 됐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자 7장까지 긴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가요 짧은 것 같아도 여러분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굉장히 긴 설교예요. 자, 5장부터 7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최고로 이렇게 황금 교훈이다 하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자, 서론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서론이에요. 천국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론은 5장 17절, 그 다음에 7장 20절까지, 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요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할 것은요, 이 설교학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설교학에서는요 반드시 예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설교에 그 예화를 이렇게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신학교 때 이렇게 학생회가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숙사에서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에 예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설교학에서 이 예화를 찾는데 못 찾겠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야. 거기에 딱 맞아야 되는데 딱 맞는 게 없어요.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 책, 저 책 다 뒤져봐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는요. 정말 허둥대고 이렇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예수님이 끝맺음에서 예화를 드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설교자는 예화가 두세 개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설교에 예화가 없다면은 집을 지어놨는데 이 창문이 없는 집과 같다. 그러면요, 창문이 없는 집은요, 어두컴컴하고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래서 예화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들고 계시고 스펄전 목사님도 두세 개는 반드시 예화가 있어야 잘 지어진 창문이 이렇게 뚫려진 그런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5장 17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피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율법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시지 그래서 율법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모세 오경 기억하시는가요? 우리 중직들 모세 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제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세 오경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 오경. 거기에 이 기독교 진리, 유대교 진리의 핵심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말라기까지 선지자의 글들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글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루려고 오셨다.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 자, 그 말씀을 설교 서론에서 좀 찾아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2장 15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5절. 사무실에서 못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 찾았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역자들의 생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2장 17절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이루기 위해서. 자,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다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막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 것이요. 해라 하면요 어려워도 해야 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가야 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이요 불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세주예요. 그래도 구약에서 그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찌 주님이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받으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말씀도 구약에 나온 말씀도 다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또 다 이루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는 누구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8장 17절 이루려 하심이더라. 거기서도 이루신다는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12장 17절 21절도 있고 13장 35절도 있고 자, 그 다음에 21장 4절도 있고 26장 54절도 있고 26장 56절도 있고 27장 9절도 있고 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어지겠느냐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요 3년 반
통틀어서 봐도 전부 예수님의 임의대로 당신의 뜻대로 막 그냥 방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말씀을 전부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배워야 된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하고 막 그냥 따지고 들면요, 여러분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목사님의 뜻을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성경의 뜻으로 알고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내한테 그렇게 달라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성경을 이루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을요 펼치려고 하면요, 여러분, 나는요 귀신의 노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은 성화가 되지도 않고 또 내 뜻대로 하다 보면요 귀신이 역사하는 삶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절대 마귀에게 빠지지 말고 내 뜻은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복음 찬송 하나 올리실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 우리는요, 자기를 막 비난하면서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막 자기를 절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선포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둬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요 도리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율법이다. 그래서 구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신약은 또 은혜입니다. 이 둘이 합해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요, 구약 율법은 공의입니다. 공의. 구약의 율법은 공의예요. 남이 어떤 깡패가 와서 자기 아들의 눈을 뺐다. 그러면요, 사람을 데려가서 그 깡패의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공의예요, 그게. 근데 신약으로 오면요, 용서라고 나오잖아요. 사랑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행동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의. 신약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죠. 이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야. 그런데 이제 은혜는 뭐냐? 내가 저기에, 김도관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김도관이를 매달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독생성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매달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아주 거룩한 천사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원죄를 가진 사람은요, 그 속에 짐승의 만포도 있다. 인면수심의 존재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막 이루려고 해요.
죄를 지어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인간들 마음속에 원죄가 있다는 것이죠. 자범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공의도 있고 용서도 있어요. 공의도 있고 용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목회를 하는 것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이걸 잘 배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는 공의를 행하고 또 은혜를 이렇게 전파할 때는 은혜를 행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키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떠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사람을 떠보지 마세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막 떠봐. 그러면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 속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는요 결국은요 죄 속에 살면서도 그 죄를 못 느끼고 살아요.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죄도요 여러분 한 번 지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교회에 나와서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지으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물이 흐르듯이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낳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천국에서 죄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 읽어야 되는데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릴까요?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학자들은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보세요. 공평하게 심판을 요청하려면요 여러분 그 남자도 데려와야 되잖아요. 남자를 안 데려와서 그 남자는 누구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 친구야. 그게 김도관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사람이니까 내 사람이고 내 친구니까 하고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자 하고 시험용으로 내주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그 사람들을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7번이나 욕을 해 예수님이. 아주 그것도 걸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래요. 아니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욕을 하실까요? 그 속을 보고 알고 있거든요. 속이 널널해가지고 아주 독사의 눈깔에다가 독사 눈깔 봤어요 혹시? 난 독사 눈깔 난 눈밭에 고놈하고 내가 이기려고 어린 시절에 그 덕춘이하고 여기 왔다 갔잖아요. 아니 진울길을 올라가는
저 월전에서 진흙길을 올라가는 언덕 중간에 이렇게 이 묘가 있는데요. 묘 옆에 이렇게 이 바위 동굴이 하나 있어요. 적은 거. 근데 거기에 독사들이 바글바글 하고 그래요. 근데 그놈하고 나는요, 뱀만 보면 죽여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놈하고 나는요, 뱀만 보면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요, 죽여도 이렇게 꿈틀꿈틀 그러니까 둘이 돈을 걷어가지고 언젠가는요, 휘발유를 사다가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불태웠어. 그래 다 죽여놨어. 근데 나중에 또 생겼더라고요. 근데 내가 독사 눈깔을 너무 많이 봤어.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을 맞춰보면요, 이놈이 독사 눈깔인가 아닌가 알아. 내가 진짜예요. 그거요, 이 독사의 눈깔이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막 흔들려. 딱 이렇게 쳐다보면요, 흔들려, 진실하지 않으면요. 근데 예수 또 준비를 해가지고 독사의 눈깔이 그것을요, 자기 눈깔을 속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새겨놨어. 이 하와이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읽고 계시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의 지도자들인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주님 앞에 잘 보여라. 겉은 문제가 없다. 여러분, 넥타이 차고 남자들은 또 그 다음에 양복을 입고 여성들은요 또 하이힐을 신고 또 양장을 입고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거울. 마음의 거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먼저 너희 내면을 단장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내가 누군지 가르쳐줘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가르쳐줘요. 바울에게도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고 바울이 말한 것은요, 바울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나니까 자기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모습, 죄인의 모습을 봐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남에게 잣대를 이렇게 들이면, 옛날 여러분 거울 얘기 있잖아요. 옛날 이렇게 거울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 거울 얘기가 이렇게 이 동화처럼 이렇게 많이 날아다녔고, 또 그것이 또 어린 시절에 책으로도 이렇게 나오기로 그랬잖아요. 어느 날 어떤 이렇게 강원도에 어떤 이 화전민 밭을 이렇게 일구고 화전민으로 사는 어떤 사람이 이제 7일장 이렇게 가서 숯을 파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민경 아시는가요? 민경, 청동 민경, 청동으로 구리로 된 거, 그걸 딱 사가지고 와서 자기 부인을 줬더니 싸움이라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민경 청동 민경을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거든. 어떤 여자가 보이니까 희미하게 또 그것이 또 웃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당장 자기 남편한테 쫓아가가지고 언제 이 젊은 여자를 숨겨놨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제 이 부인이. 그러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잖아요. 아니, 자기는 부인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바라고 이렇게 민경 청동 거울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청동 거울 속에 젊은 여자가 들어있으니까 신랑을 쥐어뜯고 난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잃는다고 시어머니한테 일렀어. 그러면 또 그 청동 이 거울을 갖다 주니까 시어머니가 살라면은 젊은 여자를 사가지고 오지, 쭈그렁 바가지 할머니. 그것도 할머니 자기 얼굴이야. 자기 얼굴도 모르고는요, 사가지고 오려면 이쁜 여자를 사가지고 오지, 그렇게 쭈그러지 바가지를 사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내가 한번 보지. 보니까, 거기도 이제 쭈그러진, 할아버지 모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니, 사가지고 오려면 젊은 남자나 사가지고 오지.
그렇게 늙은 이렇게 영감을 사가지고는 어디다 쓰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 전체가 쌈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아주 유식한 아주머니한테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청동 거울이거든. 이건 청동 거울이에요. 그래.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청동 거울이에요. 당신들 다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모습을 봐야 돼. 남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다? 독사의 새끼들, 지옥의 아루목에 갈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간통한 그 남정네는 어디다 숨겨놓고 힘없는 여자만 끌고 왔어요. 힘없는 여자만. 여러분 절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가 공의적으로 교훈할 수는 있어도 괴롭히지 마세요. 힘 있는 자와 다투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고 힘 있는 놈하고 붙어야 돼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 맨날 깨지고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 주먹개나 쓴다는 놈하고 붙어가지고 맨날 저는 얻어 터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불의한 사람들하고 붙어야 돼. 힘 있는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굽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나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로는 안 해. 말을 끈히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 죄를 예수님이 거기다가 다 써놨다. 김도관이 죄를 다 써놨다. 마치 루터가 카톨릭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어떤 성주의 집에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새벽까지 이 라틴어를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는요. 야, 네가 뭐가 의인이라고 카톨릭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시비를 하고 있냐 하면서 막 그냥 이 루터의 마음을 막 그냥 혼란을 주고 막 흔들림을 주고 겁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지었거든. 루터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루터야 원수마귀에게 지지 말라. 너의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로 다 사심을 받았다. 담대하라. 마귀로부터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루터가요. 여러분 잉크병을 벽에다가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원수마귀야 나는 내 죄를 사함받았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잉크병을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죄 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요, 죄 지어서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지, 절대 여러분, 회개만 하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는요, 또 한 번 예수님이 여러분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어른이 돼가잖아요. 내일 모레면 이제 70이 돼. 아이고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야. 내일 모레면 그렇다고 내일 모레 70 되는 건 아니요. 내가 2년이 지나야 되는가 1년이 지나가야 되는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느껴요. 뭘 느끼느냐? 야, 오래 살면서 주님의 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건강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뤄드려야 되는데, 늙으면 늙을수록 죄를 많이 짓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늙으면 늙을수록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의인화시키면서, 자기 죄를 감추면서, 거짓말을 찔찔찔찔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가면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교차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교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느끼는 대로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요, 여러분요, 여하튼요, 이 머리가요, 팽이처럼 팽팽팽팽팽 지금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요. 아멘 해야 안 돌아가, 그게. 아멘 해야 말씀이 들어와요. 아멘 해야 그 말씀이요, 나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진행되는데 아멘 안 하면요, 저 목사님이 낫기는 나았나? 아니, 저러다가 또 자빠지면 어떡하지? 저 위태하다, 위태해. 살이 빠지기는 빠졌구나. 10파운드 빠졌어요, 지금요. 10파운드. 밥을 11일 동안 못 먹었다고 했잖아요. 부흥일 하는데도 뱀장어 좋아한다고 해 소문 나가냐. 여하튼 웃겨. 뱀장어를 여러분 낮에도 사주고 저녁에도 막 사줘. 그러면요, 딱 하나 먹고 못 먹어. 안 당기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잘 먹어요. 사다 줘도 잘 먹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절대 설교가 진행 중에 딴 생각을 하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멘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멘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길가밭의 위험이 사라져요. 길가밭의 위험이 뭐예요? 길가밭에다가 농부가 말씀의 씨를 이렇게 뿌려놨는데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그 말이에요. 새가 와서. 그러니까 아멘 해야 여러분 이 원수막이 새가 와서 집어먹지 않지.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 목사님의 눈이 30년은 들어갔네. 그렇게 보고 있으면요, 귀신이 와서 채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칼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19절 20절 5장 19절 20절 보실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 다음 주 수요일날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리라. 함장로님만 바르게 말하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하는 중직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그냥 너희 죄 다 사함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죄 짓고 또 살아. 또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 너는 저기 가서 있어 이놈아,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 귀퉁이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상에서 행동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행동하면서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래요. 큰 지도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산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 소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여 삼켜가시고 여러분 은혜가 된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러지 못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진실로 공의를 행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제가 선하게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 바랍니다. 주여